함께 보신 말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9절.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9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의 모습. 좀 긴데요.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내용을 다 들어가야 되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리고 또 뭐 애굽으로 피난 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이라.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의 모습. 그렇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의 모습.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스가랴서 1장은 두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말탄 자의 환상. 예수님께서 말타 오셔요. 자, 그 다음에 네 대장장의 환상. 그래서 4명의 대장장이가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는,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2장의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을 잡았다.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잽니다. 깊이와 너비를 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겠다. 이것을 지금 의미한다,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가 측량자를 잡은 자의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가 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천사가 전한 예루살렘의 회복, 측량줄로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괴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마지막 종말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7년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돼요. 자, 그렇게 해서 측량줄을 잡고 파괴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천사가 전한 예루살렘 회복 말씀.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확장되고 완전한 안전에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번영과 평안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보호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천사가 전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모이라, 다시 회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 자, 첫 번째는 북방 땅을 도피하고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2장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아멘.
자,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전반적으로 스가랴서의 주제와 그리고 잘 뜯어서 이걸 잘 해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방 땅에서 피하고 바벨론에서 피하라.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 말은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라. 이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북방 땅과 바벨론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같은 거예요. 북방 땅과 그리고 바벨론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북방 땅에서 도피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피하라. 이 내려오라 말이에요. 거기는 멸망당합니다. 거기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회복을 강조하셨는데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귀환하지 않고 남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었습니다. 속국이. 그러니까 36년 속국에 있으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창시개명.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를 쓰게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했어요. 일본 법이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36년 동안 현격하게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응하자. 그래서 그냥 일제에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 일본에게 협력하고 그냥 잘 살자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김구 선생부터 해가지고 독립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에 있었는데 우리 한국 땅이 현격하게 일본화되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일본말 쓰기 시작하고 이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남아있는 바벨론화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 바벨론 국민들이 되고 그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 귀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세상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만의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그죠? 그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귀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젖어들지 말고 바벨론화 되지 말고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바벨론 친구들이 생기고 바벨론 거기서 무슨 뭐 직책도 사갖고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 열방의 빛.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리시고 광야 40년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 성도가 열방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뺏어버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쫓아내버려요. 그냥 가나안 땅. 거기서 너희가 세우지 않냐, 너희가 땅을 파고 만들지 않은 그 땅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성을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많은 열방과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예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축복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을 뺏고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옮기실 수 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 이 세상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화되지 말고 바벨론화되지 말고 귀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귀환하라.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경 전체가 그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귀환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 구약 이스라엘, 신약 유대인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마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또 그렇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사랑과 다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그죠? 쫙 나오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속화되지 마라. 바벨론화되지 마라. 귀환하라. 돌아오라. 거기서 산 땅, 거기서 있는 것들 다 놔두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약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쉐마였다는 거예요. 쉐마. 모세오경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거를 가르치고 계속 그거를 전통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교부신학의 가장 핵심이었고 개혁주의 신학의, 종교개혁신학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 스가랴 2장을 통해서, 자,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라. 이제 세상에 포로된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귀환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선민을 노략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노략한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을 범한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네. 눈동자. 여기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그죠? 이 눈동자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눈동자 하시네. 눈동자가 생각합니다. 눈동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 나는 누구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건들고 하나님 백성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래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건들면 또 강조 말씀드립니다.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라고 촉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범한 자는 하나님 눈동자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 안 두겠다. 자, 또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버티다가, 아이고, 이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적 어렵고, 파가, 어저께 제가 대파를 살라고, 800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870원인가, 75원인가, 얘기해가지고, 파, 한 달에. 이게, 엊그저께 저기 마트에 갔더니, 파 3개, 파 3개에 2,500원이더라고. 웜에, 참. 파 3개. 여기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한 8,000원 이런 것 같아요. 8,000원 이런데 파 3개에 여기 마트에서 2,500원. 여기 놓고 왔어요, 그냥. 네. 대파를 못 썼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바짝 약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투표가 오늘 지금 결정이 날 거예요. 오늘 새벽, 한두 시, 2시, 3시 정도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얘기가 막 나오고, 200석이 넘어가면 아마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가뭄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나잖아요. 사라를 빼앗기고, 왜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가셨어요. 건들면 죽는다. 그래 사라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록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좀 가나안 땅에 버텨줬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초를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이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장되고, 그리고 이것이 모세 오경이 확장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 구속사가 진행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죠? 이거를, 그 놀라운 그 시발점이 지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애국과 바로왕이 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랍고 엄청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박주영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나이 먹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과 엄청난 계획들이 많은데 건들면 안 돼요. 이삭 건들면 안 돼요. 야곱 건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요셉 건들면 죽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거기를 갔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쫓아와가지고 그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무덤을 판 거라고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 가만 안 둡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부족함이 있고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린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제가 양구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거 12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그때는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한 3년 정도 있으면 많이 있겠다 싶고 한 3년 있다가 어떤 좀 기회가 다음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제가 12년을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그 12년이라는 숫자는 지나고 나니까 와 금방 지나갔구나. 거기서 성훈이 어렸을 때 다 키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12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시골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1년이 아니 몇 개월? 한 달, 두 달인가 딱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시골교회 제가 부임했던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갔는데 강도사 인호도 안 받고 갔어요. 거기서 강도사 인호를 받았는데 근데 가자마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거기 어떤 구조냐면은 땅은 교회 거예요. 땅 등기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세를 좀 주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 교회가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래서 비워달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좀 허물어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좀 비워달라고. 그러니까 졸지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시찰에다 얘기하고, 노예에다 얘기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이거 문 닫아야 되느냐. 그리고 당장에 건축할 돈은 없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건축해버렸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저도 건축원금도 했고, 그리고 교인들도 다 조금씩 다 모아서 했고, 시찰에서 도와주시고 저도 그거 한 6개월 이상을 전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적이 기적.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은 교회 비워달라고 하고, 교회 힘들게 했던 그 집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그 어르신 셋째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늘에 여름에 일을 하고 밭에서 뜨겁게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쓰러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그때.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힘들게 하면 제가 12년 동안 거기 그 마을에 있으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 이장님도 그 불교 신자인데 아주 안 좋게 했어요, 저한테.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도 그 이장님 바로 밑에 동생이 자살해버렸어요. 네. 서울에서 무슨 호프집 하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몇 개월 살다가 그냥 산에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교회를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게 아주 안 좋았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요. 교회 힘들게 하면은,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시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갖다가 건드렸던 자들은 내 하나님 눈동자를 건드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경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일 것을 촉구하는 천사가 세 번째 얘기는요. 자,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가지고 그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국가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노략해버린다는 거예요. 노략해버린다. 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괴롭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을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또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 여기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UFC, 복싱, 이렇게 이제 격투기 하잖아요. 격투기 들고 이렇게, 격투기를 들고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짓을 하잖아요. 손짓을. 팍 하면은 움찔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손을 들어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위협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함이 잘 못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 10계명에서 딱 걸리는 것도 있고 10계명은 없었지만은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공경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함이. 비록 아버지 노아가 추태를 보였지만 그걸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주를 받고 함이 나중에는 야벳의 종이 돼요. 흑인들이 백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유럽은 그런 거, 유럽 문화, 특히 제가 이제 뭐 요리 좀 해보겠다고 뭐 반찬도 하려고 보니까 여러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전에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로마에서는 먹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먹는 것에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요. 저녁시간이 2시간이에요. 맛있는 음식들을 즐겨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주변에서 서빙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기독교가 발달하면서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많은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화했어요. 약탈을 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허드렛 일 있잖아요. 허드렛 다 노예가 하는 거예요. 다 밥 차리고 요리하고, 주인들은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맛있는 것만 먹는 거, 이것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는 그래서 음식 문화가 발달했어요. 맛있는 음식들.
조금씩 맛있는 것, 이렇게 맛있는 거 위주로 조금씩만 먹어요. 예, 배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닌 사람들은 즐기는 거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문화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한국 있죠? 뭐 먹는 걸 밝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은 좋은 음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소원하고 이런다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들 또 나눌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잘 나누시면 그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 확장시키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예요. 미국을 부강하게 하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으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로 괴롭히는 음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략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완전히 다 제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현상적으로 성취되었고 영적으로도 마지막 종말 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화 되지 마시고 세상화, 세속화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귀환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이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에게 모일 것을 촉구하고 귀환할 것을 촉구하는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라. 포로된 자에게서 귀환하고 회개하라.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는 심판을 경고하셔요. 심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심판은 그런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회복하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거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